오늘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고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시체를 어느 장소에서 장사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인데요. 매우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은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기만 하고 그 이상으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 사람이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옆에 서 있는 나귀도 찢지 않았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닙니다. 소심한 것도 아니고 조용한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강한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을 가리키는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강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화낼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돌로 애굽 사람을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명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민수기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이 외에도 엄청나게 화를 낼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정말 잘 참았다는 거예요. 딱 2번 화를 컨트롤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이런 사람도 이 땅에서는 그 온유함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야 할 곳으로 화를 내셨고 결코 지속적으로 계속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컨트롤입니다. 통제력입니다. 화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화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컨트롤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이런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우리는 자꾸 땅을 복으로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온유를 복으로 주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온유를 먼저 복으로 받으면 그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딜 가서 뭘 하고 누굴 만나든지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것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욕대로 살 때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의 사자를 보세요. 사자는 정욕대로 아무나 먹어 치우지 않았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안 먹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먹이가 있는데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힘을 어디에서 멈출 줄 압니다. 사자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물어뜯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은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고 정욕 앞에서는 멈춥니다. 이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R.C. 스프럴 목사님이 결혼 세미나를 자주 하셨다는데 할 때마다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남자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강하면서 부드러운 것. 강한 남자인데 나에게만 친절한 남자. 스프롤 목사님은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세요. 온유. 힘이 있는데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덧풀어서 설명하면 힘을 쓰는 그 목적과 힘을 사용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은 것이 온유입니다.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깡패들이 어떤 여성들을 건들고 있어요. 그때 그 깡패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보통 사람들과 맨날 싸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의 잔인함과 광기로부터 자유와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함을 적을 향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군인은 가족에게 이웃을 향해서 총구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강한데 안에서 부드러운 아빠는 온유한 가장입니다. 밖에서는 약하면서 안에서 자꾸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가장은 폭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너무 자비로우시고 부드러우신데 마귀와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향해서는 사자같이 물어 뜯으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다윗은 온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싸움의 천재였는데 미갈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미갈하고 안 싸웁니다. 형들이 아무리 핀잔져도 형들하고 안 싸웁니다. 시므이가 아무리 욕해도 자기 백성하고 안 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적들하고만 싸웠어요. 성도들하고 자꾸 싸우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이단하고 싸워요. 양들을 해치고 양들을 물어가는 절도, 강도, 위험한 야생동물하고 싸워야 그 양들을 지키는 참된 목자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면서 부드러우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처럼 또 복음서가 더 명확하게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이 온유한 성품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힘을 주의 명령을 따르는 데만 쓰고 자기 정욕을 따르는데 쓰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는, 절제하는 그런 온유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의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매튜 헨리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벌을 받지 않았으며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며 살았던 반면 그토록 선하고 충성되며 하나님을 위해 담대했던 선지자는 단 한 가지 번가 때문에 범죄로서 죽어야만 했음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너무도 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다음 장을 보니까요,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말 그대로 늙어서 자연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딱 한 번 잘못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전부라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멸망을 당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 살찜으로 그 영혼이 지옥에 합당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지만 아마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던지 아니면 편안하게 자연사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늙을 때까지 오래 살든지 아니면 일찍 가든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3년 내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성령. 누가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도 계속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칼빈은 제자들의 저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세 가지가 잘못돼서 첫째, 회복하다라는 저기서 사용된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둘째로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민족적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셋째로 이때라는 부사는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즉각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인내 없이 십자가 없이 먼저 떨어져 죽음 없이 눈물로 씨 뿌림 없이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이왕이면 젊을 때 쉽게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님께 주장한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문장의 동사, 명사, 부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리를 혼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매일같이 살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까보니까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항상 그 말씀을 육체적인 것으로 땅의 일로 해석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이 인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한홍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욕구를 채우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위한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욕구를 위한 기도는 항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데요. 욕구를 위한 기도는 누가 하냐면 이 세상 시민들이 하는 기도예요. 제가 저번에 퀸스타운 갔을 때 장을 봤는데 저는 거기에 시민이 아니라 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장을 보더라도 딱 무엇에 맞추어서 장을 봤을까요? 필요에 맞추어서 장을 봤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샀어요. 크라이처치에서 장 볼 때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울월스에서 했어요. 왜? 떠날 거니까. 여러분, 간구라는 우리의 기도는 필요에 맞춰져 있어야지 욕구에 맞춰서 하면요, 그런 간구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내 간구가 정말 이 나그네로 걸어가는 길의 필요에 따른 건지 아니면 욕구에 따른 건지 점검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이 땅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17세기 청교도들이 읽었던 책 중에 거의 모든 청교들이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바로 루이스 베일리라는 청교도가 쓴 경건 The Practice of Piety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신앙이 없었을 때 그의 가난한 아내가 버년에게 시집 오면서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성경이었고 하나는 바로 이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을 들고 왔는데 존 버년이 이 책을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놀랍게도 앞부분의 교리를 다루고 뒷부분의 실천 부분을 다루는데요. 아니, 왜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부분에 교리가 있냐면 경건은 우리가 아는 것을 정확히 알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충 알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경건에 실패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정확히 주소를 찍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오래 갈수록 멀리 갈수록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천이 가능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책에서 루이스 베일리는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삶은 실체의 그림자고 원형의 모형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주 멋지게 감동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도 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직접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피조물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육체를 위해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인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받는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는 태양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가 빛을 매일 공급받는데요. 그 땅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직접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보다 수단을 더 중요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형을 보면서 원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형을 더, 태양을 더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땅에서 하루에 3끼 먹는 모든 음식은 우리의 참된 음식, 양식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우리는 그 그림자가 지향하는 원형보다도 그림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참된 양식인 예수님보다 육체의 음식을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이스 베일리의 글은 우리가 그림자와 실체를 구별하도록 모형과 원형을 다시 구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고래와 코끼리의 힘, 폭풍우와 천둥의 위력을 보거든 이렇게 강하고 두려운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존재이실까를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창문이 갑자기 막 흔들릴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서움으로 얼마나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든 이렇게 단맛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달콤한 분이실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꽃과 새들이 지닌 고운 색깔과 사랑스러운 자연의 광경을 보거든 이것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를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원형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들로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어떤 존재하는 실체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드렉셀 아시죠? 드렉셀 레스토랑? 드렉셀 가면은 메인이 나오기 전에 식빵 나오잖아요. 그 식빵이 얼마나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지 그 식빵 먹으려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전 맛있는 거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메인보다 식빵 먹으려고 드렉셀 가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식빵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원형이 있는데 원형에 관심 없어요. 모형 좋다고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실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림자 모양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그림자 더 크면 막 자랑해요. 옆에 그림자보다 크다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 산 거예요. 왕으로 살았는데 20년 더 살았는데 왕으로. 그런데 실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그 20년 왕 같은 삶은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는 결국 죽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젊을 때 사자에게 물려서 어떻게 보면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인생 잘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철없는 제자들처럼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욕구에 따라서 간구하지 말고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내 육체가 원하는 그 나라,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끝이 없이 사는 영생의 나라를 받으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이제 볼 건데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그 교제 욕구를 참지 못해서 거짓말한 사람을 죽게 만든 죄인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렸던 저 사람들의 뼈가 언젠가 저 제단 위에서 불태워질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뼈와 꼭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여로보암과 베델의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했었는지부터 여러분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약 300년이 흘러서 남유다에 진짜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진짜 나라를 막 개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남유다 왕이 베델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열왕기하 23장 19절과 20절이 말씀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런데 요시야가 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비록 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가지고 자기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묻힌 곳에 제발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는 어떻게 될까요? 요시야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요시야가 비석을 하나 발견해서 야 저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저건 왕이 미래에 지금처럼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만 보존시킨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뼈도 함께 보존시켰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표현한 것은 요시야 당시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델 선지자 당시에는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온 그 선지자의 뼈도 함께 그대로 보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 붙으면 나중에 보존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영원히 불 속에서 불사름 당한다 라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불사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내 뼈가 불사름을 피해야 되겠다. 본문 31절과 32절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구원받는 거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가 정죄해버려요.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에게 절했어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우상숭배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 무덤에서 하나님이 다 일으키셔서 전부 불사르고 지옥불에 던지는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를 붙인 사람은 그 지옥의 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쉽지 않고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해보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요시야가 이 죽은 시체들 뼈들 다 일으켜서 불사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육체를 다 하나님 앞에 불러놓고 불사르는 날에 구원받고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요한복음 12장 강해에서 그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 잔치를 베푼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편에 공개적으로 서서 예수님 시인하면 유대인들이 출교시켰습니다. 이게 오늘날 피부로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비자 캔슬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비자 캔슬돼서 쫓겨나고 짐쌀 각오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잔치 베푼 거예요. 오실 때마다 잔치 베풀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찍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끝으로 여호수아에 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 끌고 가나안 땅 싹 청소하려고 들어올 때 전부 대적하고 싸우는데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미리 항복하고 여호수아에게 오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말해서라도 와가지고 화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비록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들이 왜 살았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살았어요. 어떤 믿음이었죠? 이 전쟁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수아에게 와서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붙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냐면 종들이 돼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종들이 돼서 내가 평생 힘든 일을 하고 순종하고 살더라도 우린 무조건 저 여호수아에게 붙어서 살아야겠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여호수아의 칼에 심판받을 때 기본 사람들은 비록 여호수아의 종이 돼서 힘든 일 하고 살았지만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예수님, 남은 저의 삶은 예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줬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줘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먼저 공격하려고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러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서면요, 가나안 온 연합군이 이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요. 우리부터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부터 공격하려고 옵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워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를 붙여버린 사람을 공격하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하늘 군대에 데려와서 싸워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기브온을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내려주셔서 싸워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붙은 기브온 공격하려고 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내려주셔서 싸워주심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군대 끌고 와서 기브온 지켜주심으로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베들의 늙은 선지자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냥 꽁꽁 묶어버려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다 일으킴 당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불사름에서 구원받고 생명이 여전히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우리를 던집니다. 예수 안에서 지옥의 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기도를 통해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만 쓰고
정욕을 따라 쓰지 않도록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